할렐루야. 애청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공중파 라디오 AM 1590과 FM 95.9로 시카고와 미 중서부 지역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전 세계가 함께 시청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애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난 47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겨진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영원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을 찬양하는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매일 아침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 찬양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복된 하루, 멋진 출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이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이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지금까지 은혜의 아침 찬양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리라. 서울 원천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원천교회를 담임하시는 문강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이 있죠. 한 인물을 이렇게 들면은 그 인물에 따라서 뭐가 하나 연상이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가 소개하면 여러분들을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고통이 먼저 떠오릅니다. 욥은 참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그런 사람이죠. 우리 고통이라고 한다면 보통 크게 나눠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또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을 포함해서 삶의 여러 가지 삶에서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욥은 이 세 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경험한 사람이죠. 욥이 당한 이 고난이 너무 많아갖고 또 뭐 소설 같아서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학자들도 이것은 하나의 예다, 소설이다,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요, 거기에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합니다. 노아 얘기도 하고 다니엘 얘기도 하면서 바로 이 욥의 얘기를 바로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실존 인물들을 얘기하다가 신화적인 인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소설의 인물을 얘기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같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그냥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인물이면 이렇게 사도가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었기 때문에 욥에게서 너희는 배워야 한다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욥이 참 고생 많이 했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욥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욥이 당한 고난의 한 부분이라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또 삶의 환경적으로 어떤 고난이 하나쯤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했는가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전혀 우리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선한 사람이고 또 부자였고 또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도대체 왜 고난을 당했을까라고 집중하며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욥도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고 또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착하고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빨리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서 이전의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꿈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서 욥이 당한 고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어느 날에 갑자기 종 하나가 뛰어오죠. 종이 뛰어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갑자기 스밧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들을 싹 끌고 갔습니다. 소와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급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종들이 정말 죽었어? 그래,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지. 당신만 간신히 살아왔다는 거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또 한 종이 뛰어와서 주인님,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져서 당신의 종들이 죽고 그 키우던 양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죽이고 양들을 불태웠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도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 인근에 있는 호돈족인 갈대아 족속이 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는데 한 대가 아니라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로 막 삼면적에서 집중 공격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약대들을 지금 다 끌고 갔습니다. 정말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닥쳤습니다. 평생 쌓아놓은 모든 재물과 충성스러운 자기의 하인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큰 부자였던가 우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또 하늘에서 불이,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소환하기 약대들을 다 끌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10자녀가 맏형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7과 딸 3이 다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한꺼번에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머리가 돌아갔을 거예요. 미쳤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내게 주어집니까? 라면서 절망하고 절규할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또 가장 곁에서 그나마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당신 그래도 힘을 냅시다.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죄값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몸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이 피부병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해도 이 시원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뭐 약을 바르겠지만 뭐 전변한 약이 없으니 뜨거운 숯불을, 재 같은 거를 몸에다가 막 대는 거예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따끔따끔하니까 피부, 그래도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었습니다. 몸에 온통 진물투성이가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욥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당장 죽어도 당연하게 여겨질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합시다. 야,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 내린 사람이고 죄인 중에 큰 죄인일 거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한 부분에 욥이 당한 아픔을 당하는 분들을 봅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그래도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래도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삶에 갑자기 그런 사람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갑자기 불과 바람이라고 하는 자연재앙, 자연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자기 서 있는데, 가만히 신호등에 서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내 차를 들이받아서 내 자녀와 함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 부분에 모든 재앙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절망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욥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을 보면 욥이 이 고난을 왜 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상황에 맞게 짓죠. 말룡과 기럨, 다시 말해서 엘리제상의 아들들, 이런 아들들을 엘리멜렉의 아들들을 이름 지을 때 그렇게 허약하고 병약하기 때문에 일찍 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지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름에 그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이 결과를 보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욥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람어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해석하면은요, 미움을 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람어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회개하는 자. 그래서 이 두 이름을 합쳐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고 벌을 받아서 나중에 회개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 욥이다. 이렇게 그냥 결과를 보면서 이름을 타당성을,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죄의 결과로 벌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1장 8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다니. 세상에 욥과 같이 괜찮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고 벌을 받고 회개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맞아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을 거야.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을 했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아마 섭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걸 거야.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런 병약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다가 사업을 했는데 애매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죄 없는데 누가 와서 묻지마 폭행으로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아니지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 그 문제를 찾아서 몸부림치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욥이 한 비결이 뭡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욥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애매히 당하는 고난들, 선하게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지만 당해지는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다시 일어날 사람과 일어나지 못할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그가 감사하고 찬양했는가, 원망하고 불평했는가 하죠. 고난을 딱 당하니까 욥과 아내의 믿음이 딱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아내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남편도 원망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고난에 대한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아주 명확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욥이 원망 대신 무엇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랍습니다. 알몸으로 내가 왔고 내가 태어날 때에 내가 뭐 가진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이 재물들, 종들, 자녀들, 집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잘 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취해 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자각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죄도 없는데 20년 이상 직장생활 잘했는데 애매히 지금 모함에 걸려서 해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만천하에 저 악한 놈의 재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다시 복귀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라고, 정당한 기도라고 생각할 텐데 욥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직장 생활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렇게까지 승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시 내려가라 하시니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욥의 이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관점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받은 은혜에 족한 줄 알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귀하게 이시사 회복과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욥이었습니다. 욥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회개합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거든요. 실제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거든요. 분하거든요. 그 목사님한테 상담 가서, 목사님, 그 김집사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너무 모함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 뜻이 뭐예요? 목사님, 김집사 찾아다가 족쳐 주세요.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집사님, 미워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사랑 생각하고 돌아보시고, 집사님도 회개할 것 있나 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옮기겠습니다.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랬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들어보니 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김집사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통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면서도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주셨다고 선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들 살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이제 제가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죽었는 죽었지 니느웨 백성들 구원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날 바닷속으로 던져라. 그래요. 언제 회개합니까?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지지 않는 분입니다. 돌을 자갈로 만드시고 자갈이 안 되니까 모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부셔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환난이 와도 먼저 나를 보라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큰 고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도 막히고 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틀어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매를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비로소 물고기 뱃속 수월의 깊은 골짜기에서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요나를 살려주시는 거죠. 욥은 처음부터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티끌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정말 놀라운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또 보시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사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공은 계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계단 착착착착 평생 쌓아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슉 떨어진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너무 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것에 올라갈 때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또 내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나? 지금 50년, 60년 동안 쌓아온 그 길이 하루아침에 떨어졌는데, 명예와 권세와 재물이 다 없어졌는데, 그럼 내가 50년 또 그렇게 해야 되나? 난 못해. 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방법은 꼭대기에 있었던 그것보다 2배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2배나 갑절의 복으로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꿈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꼭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지금은 물론 하락되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 전성기에 있었던 것보다도 그 2배 더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데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을 한 번에 올려주시는 거죠. 회복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오늘 본문의 10절 끝부분에 보면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갑절이나. 그 전에 어떤 복까지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욥도 이전에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만난 인격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평생 11조 한 번 어긴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누가 봐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집에 가면 성구 하나 십자가 하나 걸려있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주일학교 빠짐없이 나오고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렇게 아는 믿음에서 어느 날 뼈저리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본 거예요.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니까 육적인 회복이 따라왔습니다. 이전에도 건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욥이 회복된 이후의 건강은 이후에 140년을 더 산 건강을 받았습니다. 140년. 이전의 몸보다 훨씬 더 강건해졌다는 얘기고 물질도 갑절로 받았고 가족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귀한 자녀들을 얻었는데 그 아리따움이 이 어디도 볼 수 없는 정말 소문난 명문가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친구들도 찾아와서 회복합니다. 욥기 42장 11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떠났던 자들이 다 왔어.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진작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다시 힘내자, 우리 한번 일어나자.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사실 무슨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욥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욥과 꼭 닮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없는 의인이십니다. 죄라는 것을 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과 같은 삼중고의 재앙이 닥쳐
육체적으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박히시고 창을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욥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욥의 가족이 저주하며 떠나간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저주합니다.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친구들이 그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떠난 것처럼 그 이상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아픔,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에게 고개를 돌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독 속에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나음을 위함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는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고난을, 욥과 같이 주어진 고난들을 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담당하시고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부활하셔서 승리의 영광 누리시는, 갑절이 아니라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원청교회를 담임하시는 문강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전화 847-583-영원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백하고 푸짐한 염소볶음 염소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단백질, 철분,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최고인 추어탕을 가장 잘하는 곳은 전주식당. 깔끔한 반찬과 한결같은 정성으로 칭찬이 자자한 곳은 전주식당. 식사 후 반드시 소문을 내는 곳은 전주식당. 그렇습니다. 전주식당은 시카고 최고의 추어탕, 염소탕 전문 식당입니다. 특히 추어탕은 현대인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두루 함유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주식당은 5707 웨스트 댐스터에 위치합니다. 전화번호는 847-470-0066번입니다. 전주식당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 쉽니다. 기억하세요? 아이의 첫 100점짜리 시험지, 어머니의 첫 위문 편지, 첫 입사 합격 소식, 남편의 또 한 번의 프로포즈. 감동의 순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교차로가 세상의 모든 감동과 함께합니다. 사람과 정보가 만나는 곳, 우리 지역 경제, 생활 정보의 중심, 교차로.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KCBS 초대석 이창봉 교수님과 문학 이야기 이제 제2부 시작합니다. 교수님, 많은 분들이 시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네. 글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시를 쓴 지 한 50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를 그렇게 오래 썼는데도 아직 그 첩첩산중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명한 것은 이제 어떤 시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것을 이제 은유로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이 창조적 행위, 이 행위가 이제 바로 시를 쓰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말인 포에시스라는 말이 있죠.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시, 포이트리가 바로 이 포에시스, 창조한다는 말에서 이제 어원이 돼서 파생이 돼서 나왔죠. 그와 같이 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창조한다는 것, 어떤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 바로 God과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는 단순한 이제 글쓰기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그 새로운 존재를 세상 그러니까 안으로 불러내는 이제 어떤 예술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시가 이제 어렵게 자꾸 느껴지는 것은 자신의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꾸 남의 것, 남의 시,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듣다가 보면은 저 참 어려워. 참 어떻게 저렇게 썼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 점점 시가 점점 멀어지죠. 사실 시는 내 안에 진실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찾을 때 시가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내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를 포착해낼 때 시는 아주 쉽게 다가옵니다. 네.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내면에 있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수님,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고, 또, 인工시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외부로, 우리 브레인의 일부도, 외주해 오는, 우리 생각을 그냥 다른 데서 자꾸 쓰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의 시의 역할과 가치는 전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를 맞고 있죠. 이제 디지털 시대가 그 시대를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은 이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무엇인가 창조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아주 다량의 빅데이터 통계를 나열하는 것 뿐입니다. 사람만이 창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시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더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감정과 공감을 우리 사람은 갖고 있어요. 네. 그걸 포기하고 자꾸 AI가 들려주는 통계에 우리가 어떤 오리엔티드가 되고 또 그거에 만족한다면 우리 스스로 휴머니즘, 우리 인간성을 포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그 생활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너무 AI하고만 이렇게 친해지지 마시고요. 생각해보고 바로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의 어떤 가치가 아닐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이제 교계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주시는 우리 영혼의 가치는 기계적인 외부적인 거에서 가져올 수 없는 거고. 맞습니다. 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시를 이제 쓰시는 교수님도 이제 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시고 이제 교수님 시는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대를 따라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의 시는 어떤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네.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연결되는 답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AI 혁명 시대에 인간은 오히려 편리하고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처럼 일견 보이지만 사실은 이 AI 혁명 시대에 우리 사람들은 더 깊은 소외,
네.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이런 그 디지털 AI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 속에 잠자고 있는 어떤 소외를 극복하고 또 서로를 지키고 또 보듬자는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는 줘야 되는데 저는 그 누군가가 바로 이제 저는 시인들이고 또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목사님처럼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시의 어떤 주제는 어떤 일상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소한 어떤 그 순간 속에서 발견하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 또 희망, 그리고 상처받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따뜻한 공감, 그런 걸 제가 끝없이 발견하고 좀 담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우리 자연과 또 하나님이 전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저는 받아 적어서 전달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시와 시어를 통해서 작은 위로를 발견한다면 그게 시를 쓰는 보람이 아닐까요? 그게 제가 시를 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 아주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씀. 아이고 목사님, 네,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고요. 저는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물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만은.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기계혁명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네. 정체성이 우리가 어디 있나 하는 그런 그 위치를 놓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자 그리고 교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시를 써보고 싶은데 그 망설이는 분들이 많아요. 또 막상 이제 교수님이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내면에 있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맞습니다.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늘 일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시는 그 특별한 그 재능이나 거창한 그 주제가 있어야만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의 가장 그 큰 힘, 시가 어떤 탄생하는 가장 그 바탕은 바로 나거든요, 나. 네. 나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가 어렵게 자꾸 느껴지는 거죠. 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시가 왜 이렇게 어렵지? 시는 어려운 거야? 나는 쓸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를 먼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의 삶, 어떤 기쁨과 슬픔, 작은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들을 담담히 진솔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절대 다른 시인들과 비교하고 절대 다른 어떤 그 문학적인 작품과 비교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시가 참 어렵게 느껴지겠죠. 처음에는 좀 그런 시를 이제 쓰다가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한 줄부터 시작해보세요. 용기를 내서 그 한 줄을 쓰고 말하고 누군가에게 한번 들려줘 보세요. 이게 바로 시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시카고 시 창작 아카데미가 이제 벌써 2회째, 두 번째 맡게 됐는데요. 또 시카고의 많은 문인들 또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올해도 이제 7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제 시카고에 함께 합니다만은 이번에도 이제 그 시 입문발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처음 쓰시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좀 같이 조인하면 좋은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상을 말씀드리면 그 용기를 내시고요. 그 내 마음속에서 찾은 그 언어, 그 말, 그 한 줄이 쌓여서 결국은 소중한 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그게 또 누군가에 다가가서 아주 좋은 위로와 공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어떻게 하시나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포스터 보니까 뭐 입문반도 있고 또 조금 잘하는 반도 있고 여러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주로 이제 그 강의하는 분야가 시창작과 예술융합론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번 강의를 20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주로 이제 시창작과 예술융합론 강의를 했어요. 초점이 이제 시의 표현법이라든지 실론, 이런 거였었는데요. 정작 중요한 어떤 시를 쓰는 태도, 또 철학,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었었는데, 올해 마침 이제 2회 시 아카데미를 기획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주로 이제, 그런 시를 쓰는 태도, 또 철학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좀 강의를 하고요. 또 시카고에는 시를 잘 쓰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그룹, 그리고 또 처음 아까 목사님 질문하셨습니다만 나 시가 어렵고 처음 쓰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있으셔서 인문반을 또 따로 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인문반 또 이게 창작반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공동 이제 세미나 형태로 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강의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런 카테고리나 틀 아래서 각자의 어떤 나를 찾는 시간, 나의 시적 철학들을 찾는 시간,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에게, 걱정 말고 와라.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제가 너무 시 아카데미만 너무 홍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시카고의 이런 어떤 시창작 아카데미를 한 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네, 아무튼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도 오세요, 목사님.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가운데서, 문학에 관심이 있는, 또 시 쓰는 것에 관심이 있는, 또 시 동호회, 친구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아카데미에 오셔서, 서로 만나고 사귀고, 또 자기를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시카고에서 뵙겠습니다. 네, 시카고에서 곧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창복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길잡이로 되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애청자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피어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제2회 시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시카고에서도 그 말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동원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롭고 따뜻한 만남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예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막힐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 영원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시장국밥의 깊은 맛, 시카고 토속촌에서 그리운 추억의 맛을 그대로 만나보세요. 늘 그 자리, 그 이름으로 변함없이, 하지만 더 깊어진 맛과 정성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쫀득쫀득 속이 꽉 찬 살순대, 진하고 구수한 순댓국과 돼지국밥, 칼칼한 닭볶음탕, 푸짐한 감자탕까지 토속촌에서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물통그로브 댐스터길 토속촌 847-410-7650. 여러분의 이웃 중부마켓에서 2주 동안 청정원 모음전을 실시합니다. 중부 창구마켓 플러스기점에서는 여름 보양식 특선 메일을 실시합니다. 한편 중부마켓 위클리 세일 100달러 이상 구매 시 배추 한 박스를 12달러 99센트에, 장수미 15파운드 8달러 99센트, 농심 짜파게티, 너구리 라면을 각각 8달러 99센트에, 골든 키위 한 박스 22달러 99센트, 선물용 후지 사과 한 박스 15달러 99센트, 뚜껑 있는 뚝배기 21cm 5달러 95센트에 스페셜 세일합니다. 야채부에서는 생표고버섯 파운드에 4달러 49센트, 생강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이며 수박 한 덩어리 3달러 99센트, 한국 참외를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정육부에서는 오삼불고기를 파운드에 5달러 99센트, 소목뼈 파운드에 1달러 99센트이며 생선부에서는 프레쉬 브론징이 파운드에 8달러 99센트, 연어 스테이크를 파운드에 6달러 99센트에 세일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달러 생선회를 30달러에 세일합니다. 그로서리부에서는 빙그레 커피 우유를 5달러 95센트에, 빙그레 딸기 메로나 5달러 95센트에 판매하며 청정원 덜 매운 순창 현미 태양 초고추장 1kg을 8달러 95센트에 세일합니다. 주방 및 생활용품부에서는 조선미녀 화장품과 한국산 여름 이불을 빅세일합니다. 또한 쿠쿠 360도 회전 공기 순환팬, 쿠쿠 스팀 멀티쿠커, 쿠쿠 식기건조기, 바누 두유 제조기, 생유산균 락토핏 프로코어 등을 대폭 세일합니다. 글램뷰 푸드코트 세일 메뉴는 육개장, 해물 된장찌개, 불고기이며 시카고점 스낵코너는 설렁탕과 순두부, 깐풍기를 세일합니다. 중부마켓을 늘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중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중부시장에서 푸짐하게 장보세요. 773-878-5566. 자세한 세일 정보는 www.중부마켓.com을 클릭해보세요. 또 들러주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램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